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설교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저는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막 이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며칠 동안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게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까지 왔는데 토요일 날 제가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사우나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라 했는데 그 평안이요 그냥 쫙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평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그 일을 옛날에는 늘 경험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뭘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사랑이요 확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그냥 눈물이 쭉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믿음 없이 행동했구나. 이런 것이 막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에 대해서 듣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고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죠.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고사에 100리를 가는 것은 90리를 가야 비로소 절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100리를 가야 되는데 40km를 90리를 가야 이제 절반을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진나라의 그 무왕이라는 사람이 그 위나라와 조나라를 정복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잘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때 한 신하가 이 왕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마치 다 온 것처럼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끝나야 끝난 거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현재 잘 되는 것을요 지속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요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가 잃어버리면 거기서 탈락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요 그 일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을 했어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다 헛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싹 변화되고 성령 충만받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모든 것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내 신앙도 못 지킬까 봐 두렵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출발은 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지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질까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누가 가장 피해자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게 끝이 어딜지는 저도 짐작할 수가 없지만 회복해야 합니다. 자, 왜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람은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할까? 이걸 말까? 갈까? 말까? 그죠? 선택하죠. 그러나 그 선택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감정적으로 합니다.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요 자기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막 성질도 하니까 나를 카톡방에서 쫓아냈더라고요. 그 쫓겨났어요 내가. 안 그래도 나오려고 했는데 잘 되긴 했지만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요 감정적으로 하면 뒤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정착하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목축도 하지만 안 하던 농사를 짓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일에 조금씩 물이 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배척하는 사람, 아주 불신앙이 충만한 사람하고 늘 가까이 하면요 내가 조금씩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문제는 뭐냐? 저들이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우상들, 그 거짓 신들을 이제 구분하는, 분별하는 능력을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말은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사실 무시무시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고는 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뭐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일까요? 지금 유럽은요 이슬람이 거의 정복을 했고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도 많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 결과는 무섭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충만해져도 들똥말똥인데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믿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저는 목사로서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해갖고 뭐 교회 잘 나오시라면요 또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한다고. 좋은 조언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기도만 하고 어쩔 수 없죠 뭐. 자기 복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꾸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가나안에 정착할 초기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죠. 그런데요 자꾸 이 사람들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농사법도 배우고 친하게 지내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 야 한 번만 가자. 그러 가서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뭐 따라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요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그 이끌어내 갖고 광야 40년을 거쳐 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물들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택해라. 그런데 우상이 참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을 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다 가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탁 깨닫고 아이쿠나 우리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살려면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요 판단할 수 있어야죠. 틀린 것을 자꾸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짝퉁 아시죠? 이미테이션. 짝퉁은 명품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명품이 없는데 짝퉁이 생길 수가 없죠. 또 짝퉁이 많을수록요 그 물건은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어떤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이게 귀한 겁니다. 이 명품이 말입니다. 기독교에 이단과 사이비 시비가 많아요. 이단이다, 아니다, 사이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요 명품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이잖아요. 뭐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은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 갖고 계십니까? 비 오는 날에 가슴에 탁 이렇게 품고 뛰면 명품이래요. 그런데 머리에 이고 가면 짝퉁이랍니다. 또 지하철 딱 탔잖아요. 자리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탁 얹고 손을 딱 눌리고 있으면 이거는 명품이래요. 그런데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짝퉁이랍니다. 또 친구가 가방을 빌려달라 그래요. 절대로 안 빌려주면 이거는 명품입니다. 그런데 쉽게 빌려주면 짝퉁이랍니다. 또 이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거는 명품이래요.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요 명품이래요. 근데 짝퉁은 막 얼버무리고 이러면 짝퉁이랍니다. 또 주일 예배 때 갖고 오면 이건 명품이고 새벽 기도 때 들고 다니면 짝퉁이랍니다. 그렇게 구분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거짓 진리가 참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 이단이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몰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죠? 천사 있죠? 천사도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귀신들도 있죠? 악령들이 있죠? 그것들이요,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딱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올바르게 판단했어요? 그러면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딱 마음을 굳게 먹는 겁니다. 그게 뭐요?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한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 갖다 버리라. 뭡니까? 결단하라 이 말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한다. 알게 모르게 자기들에게 스며든 그 불신앙을 결단하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승리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잘못했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회개하고 딱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요,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로 뭐예요? 끊어내야 합니다. 결심한다는 말은 영어로 decide죠. D와 side의 이제 합성어인데, side는 뭐요? 잘라내다 이런 뜻이죠. 잘라버린다는 거죠.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영어로 결심한다는 뜻은 우리가 무엇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한다, 잘라낸다. 따라합시다. 결단한다, 잘라낸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잘라내지 못하는 것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없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단할 때 딱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면, 당신 술을 끊지 못하면, 살을 빼지 못하면 얼마 살지 못합니다. 무섭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안 다니고 술 먹을 때 의사한테 그런 소리 한번 들었어요. 술을 제가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도 이상하게 병원 갔더니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술 안 끊으면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겁나갖고 일주일간 끊었어요. 또 먹었지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즘 말로 스펙이 신통치 않습니다. 별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스펙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결단을 잘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요, 그건 다 버려보고 주님 따라갔어요. 그 쉬울까요? 절대로 안 쉽죠. 그런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다 버려보고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와, 정말 저는요 그 부분을 존경합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학벌이 대단하고 배경도 막 멋지고 또 남다른 또 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요? 우유부단하다 그러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요 결단력만 딱 있다면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잘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만 먹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요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또 자기 결정력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게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그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는 아이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결정 못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꼭 물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요 자라서까지 오는 겁니다.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도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이 뭘까요? 답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죠? 근데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요 똑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한 80, 90, 100살에 가까울 때의 나이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사람 때가 되면 죽을 거잖아요.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끝까지 쫓아가야죠.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도 결국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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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예 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안 하면요 끝까지 안 오고 어떤 사람은요 안티 크리스찬도 있잖아요.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요 안티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모르면서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벼락 맞아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끝까지 안 참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물이 잘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호수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수가요 물이 딱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꼭 교회를 배쳐갑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희한하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배쳐가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과거에 제가 그 비산동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좀 처지고 이러면요, 항상 신방해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권면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해요. 신방은 고사하고 무슨 뭐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목사가 그런 자격이 없나요? 목회는요, 교육적인 차원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성도들도 지적도 하고 권면도 하고 바르게 인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하지 마세요. 지가 하지.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권한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하고는 틀려요. 뭐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요, 썩어버립니다. 자꾸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권면하고 그래야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연구진이 바이올린을 켜는 그 학생들을 테스트를 해봤대요.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첫 번째 그룹은 아주 엘리트 그룹입니다. 장래에 세계 수준의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 하는 평가를 받는 학생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공립학교 음악 교사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답니다. 딱 나눠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진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연습했는가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보통 대략 5살 전후에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학생들이 초기 몇 년간은 대략 일주일에 한 2-3시간씩 연습한대요. 뭐 8살, 5살, 6살짜리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8살쯤 되면은 엘리트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한대요. 좀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죠, 그죠? 9살 때는요, 일주일에 6시간, 10살 때는 12시간, 14살 때는 일주일에 16시간씩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이제 목적이 확고하죠. 대학 갈 무렵이니까. 목적이 확실하게 될 때는요, 엘리트 학생들은 일주일에 30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니까 엘리트 학생들은 모두 다 얼마나 연습했느냐. 5살 때부터 20살까지 1만 시간을 연습을 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좀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8,000시간. 미래 음악 교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은 4,000시간. 그러니까 4,000시간보다 엘리트 학생들은 2배 반 정도 연습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천재성과 재능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소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지속적인 연습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어릴 때부터 엄청 축구를 잘했을 것 같죠? 그런데 전혀 아니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출전하고 이긴 경기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가장 그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의 중점적으로 연습시킨 게 뭐냐? 기본기라고 합니다. 기본기를요,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양발 연습, 오른쪽 발만 하지 않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는 게 하루에 무조건 쉬지 않고 하루에 500번 이상 아버지가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더 잘해요, 오른발보다. 그런데 양발잡이에요. 그렇게 잘 된 이유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집에는 늘 밝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 주인은 매일 밤 그 등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손질하면서 등불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요, 한 번도 밤에 불을 꺼뜨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집 주인은 처음에는요,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그냥 방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등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실함, 지속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한두 번 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일을, 해야 될 일을, 영적인 일을, 말씀 묵상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